안녕하세요. 1장 2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서 이같이 기록되었다. 보아라,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자, 이게 내 앞에 기록되었다. 보아라, 내 앞에. 내 앞에에 이제 앞이란 그 프로라는 단어와 프로소폰,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얼굴은 생략이 됐으니까 앞에라는 단어다가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요. 번역하는 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그래서 보는데 뭐가 보는 거예요? 얼굴이 바로 여기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서로 이렇게 딱 마주친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자와 문자가 마주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리고 문자에서 육신으로 넘겨주는 패턴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와 문자를 맞대는 얼굴과 그리고 문자가 육신으로 넘어오고 그 육신이 은혜와 진리로 넘어가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패턴들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 순서가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 앞에 누구 앞에 있냐는 거죠. 누구 앞에.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자기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얼굴인지. 이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얼굴.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빛과 비교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빛이다. 빛. 첫째 날의 빛. 예. 수면 위에 운행한다.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빛이 등장하고 있고, 물이 등장해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야기가 우리가 쉬는 시간에 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어때요,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생중계. 여러분, 대화하는 시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참석하면 좋을 거예요. 생방에 참석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어, 우리 유튜브에 남겨주세요.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이메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남겨주세요. 식방을 듣고 싶다면은.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면은 대화하는 시간에 같이 참여하면 좋죠. 강의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좋아요.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들어요.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 이사야가 말한 그 기록이 이제 뭔지 알겠죠. 보아라 내 앞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의 그 내용과 흡사하죠.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게 되면은 지금 이 얼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앞에 보내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앞에 보아라 내 앞에 어디 있다고 뒤에 있지 않아요. 내 앞에 있대요. 그러면 내 앞에 뭐가 있어요? 길이 쫙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공생의 사역이 이미 시온의 대로가 깔렸죠.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하고요. 예수가 말한 좁은 길하고 여러분이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 시온의 대로는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예수가 말하는 좁은 길을 아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를 만났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예수가 막아버려요. 예수 자신이 좁은 문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왜? 공생애라는 시간이 뭐냐 하면은 돌을 하나 길에다가 놓는 거거든요. 야, 네가 걸어온 그 시온의 대로가 이걸 걸쳐가야 나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얼굴과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사야와 말라기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이 네 명의 얼굴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에 놓고 보는 거죠. 성경 읽기는 뭐예요? 앞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얼굴을 바짝 대고 읽는 게 성경 읽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성경 읽기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앞에 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포지션이요. 각자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가 성경 읽기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에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번섬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보는 성경 읽기를 하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얼굴이죠.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울고만 있으면 안 돼, 반모섬에서. 근데 얼굴을 맞대면서 울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마주 봤는데 막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신비함에 빠져 있고 얼굴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챕터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만나고 싶습니까? 앞에 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이라는 걸 만나야 되겠죠. 복음이 뭔지.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강야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강야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강야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강야는요, 셋째 날에 시작이 돼요. 강야는요. 마른 땅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붓이 시작된다고요. 그 강야가 바로 마른 땅이었고, 그 마른 땅은 아브라함에게 오면 뭐예요? 노아에도 있었죠. 물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신들이 바람을,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을 날려서 드러나게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이유와 아비멜렉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말라서 그러거든요. 강야란 말이에요. 강야. 강야는 초원이 없어요. 거기는 시작하는 곳이에요. 시작이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강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은 걔가 강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다가 예? 태어나는 순간 예? 강야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강야를 엄마가 주는 모유를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뭔지만 아셔도 길을 예비했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길, 그 길을 이사야와 말라기가 정확하게 준비해 준 거죠. 그래서 강야에 외치는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소리가 있다 그래요. 강야에 외치는 한 소리. 강야에 외치는 그 한 소리가 뭐냐? 복음이죠. 그죠? 일치된 모든 게 종합된 거. 66권을 한마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그게 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이렇게도 말을 하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 이렇게도 말을 해요. 언어의 유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가 있다는 거는 사람이 그만큼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양하게 선포가 돼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습관이 달라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성경은 주관적인 태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던지고 이렇게도 던지고 이렇게도 던지는 거죠. 그게 언어의 유의죠. 그 언어의 유의를 가장 잘 나타낸 게 공간복음서죠. 세 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사건인데도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기록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세 개의 복음이 있네? 함께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다양하게 펼쳐놔요.
그런 기질이 뭔지만 아셔도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중인격, 다중사역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와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게 뭔지 안다면은, 아, 구약 성경을 잘 읽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쏙쏙 들어와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헛되이 읽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언제 길이 예비됐어?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뭐 이상한 생소한 그런 그 문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일독하는 분들은 생소해요, 이 문장이. 근데 성경을 다독을 해온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아, 그래서 차서가 차서를 넘겨줘서 지금 성경에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해석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봐라,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말라기가 이야기한 것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강야에 외치는 한 소리가 있어요. 구약을 한 소리로 담았어요. 요약한 거죠. 그리고 내놓고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길을 예비하래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성격이 뭐가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길을 예비하는 성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율법을 다양하게 설명해요.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율법한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로마서의 관점의 율법을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준비하는 그 길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뭐 길과 행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언어의 유희를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뭘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히브리어의 쌍태, 그렇죠? 선악 구조,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양성,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길과 행로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각도로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창세기 1장에 갖다 놓고 다 읽어지죠. 또 뭐 어디다가 여러분이 갖다 놔도 다 읽어져요, 이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에다가 갖다 놓고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줄이 거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누구를 넘겨줘요? 누구를 외쳐요? 세례를 외치는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소개함으로써 결국은 한 목소리가 이 사람에게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길이 이 사람 길이고 행로가 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소리인지 알겠죠.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요. 소리는 뭐예요? 여명은 있지만 사라져야 되거든요. 화장은 있지만 화장은 사라져요, 여러분. 소리라는 거는요. 문자도 마찬가지죠. 문자도 의미가 있고 전달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자의 모든 걸 알게 되면은 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66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가 사라져요.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그 사라진 내용들이 진리로 에클레시아가 된, 천국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진리로 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실 줄 안다면은
마가복음이 잘 읽어지는 거예요. 강야에서 새 요한이 있었고 또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를 선포하고 있었다. 자,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어요? 강야에서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것도 죄를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된지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뭐다?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라 그래요. 그 죄들의 용서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의 그 특징이 뭐죠? 이방인들의 특징이 죄인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죄인이에요. 이방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두 장소로 나눠지는 거, 갈릴리와 예루살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왜 판이 이렇게 나눠질까요? 바로 회개의 세례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죠? 내놓으라는 거죠. 그죠? 내놓지 못하면 죄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율법 대신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구약에서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기서가 왜 생겼느냐? 바로 율법이 요구한 것을 채워주는 방법을 가르쳐 온 거죠. 회개의 세례가 뭐냐?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는 죄관을 정리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지식이 없는 걸, 하나님을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죄다 그러고요. 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줬는데 몰라요.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게 죄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게 하는 죄가 뭐냐라고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수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냥 십계명으로 보면 되죠.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물세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이 물세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물세를 받아요. 이 말은 뭐예요? 십계명과 십계명을 통해서 죄라고 드러난 것들이 세례를 받아서 해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는 말 자체가 재밌는 거죠. 메타노니아라는 회개가 재밌는 단어죠. 가책, 반전시킴, 어근을 찾아가니까 생각하다, 제고하다, 뉘우치다 그런 거거든요. 어근이 그래요. 또 어근을 또 나눠놨어요. 어근이 둘로 나눠져요. 어근 또 들어가면은 구성물, 뭐 한복판, 연합,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또 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되는데 이제 이 어근들을 이렇게 쫓아가면 메타라는 단어만 또 치게 되고 노이아라는 단어를 또 치게 되면은 어근이 형성이 돼서 그럼 회개가 뭐냐?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게 반성해서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시 그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뭐 결론을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결국은 율법이 요구한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라고 가르쳐 줘 놓고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확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사법과 같은 다른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 네가 율법에 실패했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제사법처럼. 그걸 제사법과 관계돼서 나온 게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그 물세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국은? 스타로스잖아요. 예수의 스타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료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완전한 신지식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확인하게 되면은 완벽한 신지식을 갖는 거죠. 그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뭔지 이제 알겠죠? 이거는 제사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사를 대처시켜 준 거죠, 세례로. 왜? 새로운 시대가 왔어. 이미 경험했죠, 디아스포라 시대 때에. 제사 끝났어. 더 하면 안 돼. 율법의 요구는 다른 방법으로 채워져야 돼. 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말라기서와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외쳐진 그 말, 그 길을 준비한, 한 길을 준비한 한 목소리, 그게 바로 세례고, 그 세례라는 내용이 결국 제사와 관계되어 있고, 그 제사라는 게 결국은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니까 제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본문의 흐름의 이해가.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표죠. 진짜가 온다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예표잖아요. 그죠? 온전한 것이 왔잖아요. 그죠? 영단번이 왔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세례가 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유다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에게 나와 왔고, 자, 유다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에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유다 지역에 나왔다, 예루살렘에 나왔다. 이건 통틀어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모세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자, 또 요단강에서 많은 자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그룹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그룹이 있다, 이런 그룹이 있다, 이런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왜 지형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알겠죠, 성경이. 마가복음이. 네? 이렇게 요한복음서가 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이런 걸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오병이어는 어디서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역에서 일으키고,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여러분이 많이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처럼 지금 여기서도 벌써 지역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땅인지. 그래서 짐승들이 거하는 처소와 우리 사람의 그 처소 안에 있는 왜 거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리고 이것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간다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누가 나왔다?
유다 지역에서 나왔고 예루살렘에서 나왔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죄를 자백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라고 봐야 되죠. 하마르티아냐? 맞겠지? 하마르티아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하마르티아인지 죄를 자복했다 그러는데 음. 예, 하마르티아네요. 표적에 빗나간 거잖아요, 그죠? 사사의 표적이 빗나갔어요. 이 죄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 빗나간 거를 정확하게 맞추게끔 해주는 방법이잖아요. 제사제도는. 근데 상징으로 끝나는 거고, 이 상징이 완료되려면은 이걸 세례받는 사람이 와야 돼. 제물이 되는 사람.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제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 읽기에.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자백했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윤리를 실패해갖고 죄를 회개하는 거, 성경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죄고, 성경이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요구하는 거지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답은 알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맨날 도덕윤리에 빠져가지고 맨날 엉뚱한 해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해결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결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해결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6절까지만 합시다요. 그리고 요한은 낙타털의 옷을 입었고 또 그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고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그래요. 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옷을 입었다. 낙타털의 옷. 그럼 낙타털.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을 찾아봐야 돼요. 알파벳의 낙타가 뭔지 나와 있죠. 알파벳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게 뭘 추적해 가야 되는지. 결국은 침이죠. 침. 침을 지는 자거든요. 침을 지는 자. 그러면 구약에 침을 지고 있는데 그걸 가죽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구약의 짐이 뭐예요? 문자잖아요. 문자를 그냥 짊어진 거예요. 문자를. 그러니까 문자를 몸에다 누더기 옷을 입었다니까 그걸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모습이. 자,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짐을 뭘 입었 허리에 가죽띠를 입었대요. 그럼 가죽은 뭔지 알죠? 허리띠를 입는 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안 하면 짐을 멜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정감도 주고 모든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에도 허리띠가 나오잖아요. 의의 흥배를 붙이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그 허리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허리띠는 에다 뭘 묶어놔요? 도장, 인을 같은 걸 묶어놓잖아요. 유다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가 다말을 관계 맺을 때 담보물로 준 게 뭐예요? 응?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게 결국은 띠와 관계된 이야기가 예언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들이 띠를 한번 보세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띠를 메고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고 또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메뚜기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디죠? 재앙이죠, 그죠? 열재앙. 애굽의 열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니까 메뚜기가?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5번째인가? 우박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순서는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뭐 던져놓고 가면 좋잖아요. 찾아보니까 그죠? 저도 모르는 게 있어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꿀이 뭐냐? 아, 꿀이 이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꿀이 왜냐하면은 낙타의 그 껍데기를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 그리고 띠를 둘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고 있는 먹는 게 이거였네? 메뚜기하고 꿀을 먹었네? 여러분, 메뚜기라는 게 특징이 뭔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메뚜기 재앙이 또 선지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메뚜기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메뚜기 재앙이 뭔지 알게 되죠. 근데 그 재앙과 함께 꿀을 먹어요. 메뚜기가. 그러니까 이 꿀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재앙과 꿀. 꿀은 뭐에 속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죠. 삼선 이야기에서 사자를 죽이니까 그게 뭐가 돼요? 꿀이 되죠. 그죠? 성경 읽기는 그런 거죠. 그냥 사자가 덤벼들면 사자를 죽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꿀이 돼 있다고. 성경 읽기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자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자가 나왔잖아요. 사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다니까 바로 기록을 그렇게 해요. 죽었다고 그냥. 죽지도 않은 사람을 내 영상 죽여버려요. 그냥. 마가가 대단한 기법이에요. 분명히 문맥상 연대기를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를 읽으면 안 돼요. 알았죠? 성경을 연대기를 읽으면 그건 실패돼요. 연대기를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게 뭐고 그리고 꿀을 먹는 게 뭔지.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죽어야 되고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암시학인 게. 이 꿀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메뚜기와 꿀이 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이 메뚜기와 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앙이 뭔지, 메뚜기가 내리는 이 재앙이,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의 재앙이 뭡니까? 제일 큰 재앙? 장자 재앙이죠? 네? 장자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걸 뭐라 그래요? 재앙 그러는다. 재앙.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 메뚜기라는 놈이 뭔지만 알면은 그리고 꿀이 뭔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시편에 얼마나 꿀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꿀을 그러잖아요. 꿀. 근데 신학에서는 꿀로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해요? 그냥 영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 거듭남. 그러니까 이 꿀과 메뚜기라는 게 그래서 옷이 겉포장이 뭔지 성경에 겉포장이 있잖아요. 그죠? 겉포장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를 띠를 뚫렀어요.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어요. 그러면 성경의 특징이 다 나온 거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걸쳐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구약이 사라지듯이.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누가 가져가요? 예수가 가져가서 공생애에 채워주면서 공생애에 기록되면서 율법의 요구가 하나하나 완성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성도의 삶이 뭐냐? 바로 공생애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세례가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물세례는
희생제물이구나. 희생제물.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요. 회개하는 표현이 물세로 왔고, 성경에서 율법이 요구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희생제사가 필요했듯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엮어 나가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스스로가 요한을 통해서 끝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주죠. 그래서 바톤 타치죠. 임무가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넘길게. 너 이거 다 지고 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걸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더 설명하겠지만, 거기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